제목,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도 여러분 제목이 생각 안 나시는 경우 있죠. 물론 제목 생각 안 나도 됩니다. 내용만 기억나시면 되지만 제목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 아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떠나기 전에 그들을 배웅하던 경험. 기차로 보내면 기차역까지 내려가셔서 보내신 적 있습니까? 플랫폼에. 또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 자녀들, 잠깐 여행 갔다 오는 정도는 하루 이틀, 한 주간, 길어야 해외가 멀리 가봐야 2주 이렇게 가는 거, 그 정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제 딸이 5학년 때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필리핀에 2개월 동안 영어 연수, 아니 영어 캠프 이래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5학년 딸내미를 처음으로 이렇게 2달 동안 필리핀에, 치안이 우리보다도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필리핀이. 이러면 또 필리핀 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때 공항에서 딸을 이렇게 보냈던 기도하면서 보내줬습니다. 아들은 25살 때 군대를 좀 늦게 갔지요. 가는 편은. 공군에 복무하러 21개월 복무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에 공군 교육사라고 거기까지 아내와 아들을 차를 태워서 경남 진주까지. 여기 육군들은 다 훈련소 여기 가까이 이렇게들 집어넣습니다만 공군은 다 진주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웅하고 기도해 줄 때, 그럴 때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니까? 하나님, 제 아들, 제 딸 지켜주십시오. 제가 없는 곳에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짧은 순간에 부모의 마음 전부가 아마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면 또 징글징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멀리 보낼 때, 또 딸을 잠시 2달 이렇게 해외 보낼 때, 그때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참 부모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6월절 전날 밤, 금요일 전날 밤인 목요일 밤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성화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목요일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다니시면서 거의 밤을 새우십니다. 주님이 질질질질 끌려다니십니다. 쇠고랑 차시고 여기 재판받으러 가야바 집에 갔다가 빌라도 집에 갔다가 관저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날이 밝고 금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오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그 시간을 저렇게 화살표로 선분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때의 중앙에, 제일 중앙에 뭐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포함하고요. 당시에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 먼저는 주님 자신,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오늘의 예수 믿게 될 우리들까지를 포함해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본문입니다. 아마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성경을, 아마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적색으로, 자주색으로 표현한 성경은 오늘 17장은 거의 다가 붉은색, 자주색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가 기도하신 내용이니까. 그걸 요한이 받아 적었던, 기억해서 적었던 말씀이 바로 17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기도 안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3가지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정리한다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영광 돌리게 해달라. 아버지, 나 예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당신을 믿는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알에 대한 기도예요. 세 번째는 예수 믿게 될 저들을 보전하셔서 잘 보호하셔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겁니다. 영광, 하나됨.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아들, 딸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만 원씩 내고 자랑하십니까? 손자들, 손자 사진들 막 올리시는 친구들한테 동영상 보여주시는 분들, 그 손자, 손녀들, 그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1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시작할 때 아버지여 뭐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때라는 단어는 단순히 몇 시 몇 분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제도 우리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만 결혼 예식에 가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 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그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 떠오라고 빈 항아리에 물 떠오라고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요. 주님의 그 기적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어머님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드디어 그날 밤에 목요일 저녁 밤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제 마침내 완성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출근하시면 어제와 다른 날 같지만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늘 일상이 똑같은 날을 사시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백화점 매장에서, 여러분의 영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유난히 힘든 날을 보낼 때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장의 상사, 동료, 인간관계에서 듣는 비수와 같은 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다투고 사소한 일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일들 등등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붙드시며
주권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절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영광스럽게 하다는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다는 말,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항상 십자가와 같이 연결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은 호의호식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에게 영광은 십자가 그 자체였습니다. 왕관과 허관이 아니라 주님에게 영광은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때를 이제 때가 도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적고 있어요. 내가 이루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십자가 매달리시는데 이미 십자가 사건 다 이루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눈에 십자가는 이미 완성된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 어느 정도는 그럴지 몰라도 그 마지막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항상 영광스럽게 되다는 말을 십자가와 연관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나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들, 오해와 상처,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시는 것, 가정생활 하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고 인간관계 보내는 것, 여러분의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등등 모든 것이 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영생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제목 나왔지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주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3절 9절은요 여러분 정말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것만큼 잘 말한 구절이 따로 없어요. 영생이 어떻다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천지도 이 말씀 가지고 전도해요. 우리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신천지도 이 말씀 가지고 자기들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 말씀 뒤밀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기는 물론 그 참 하나님을 교주 이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떤 인간도 참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은 곧 하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생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살고 마지막에 죽어서 실제 물리적인 천국에 우리는 갑니다. 그때
영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생각하면 영생 그러면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 정도, 우리 여기서 살다가 저 세상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영생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잖아요. 2026년 오늘 5월 17일을 살지 않습니까? 지금 9시 33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런 관계적인 알미 곧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었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반드시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4장 4절에 4장 1절에 히브리어 가운데도 부부가 결혼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어떤 유명인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멋지게 생긴 남자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그 사람 신상 뒤지면 다 아시잖아요. 출생이 혹시 트로트를 얘기할게요. 여기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찬또배기, 요즘에 나온 친구들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보라색 풍선 드시고 이렇게 대전에도 이렇게 풍선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여성분들 참 가끔씩 봅니다. 오렌지색 풍선 들고 팬클럽 덕후들 많이 계세요. 우리 자기 아들뻘 되는데도 다 오빠라 그러시죠? 트로트 가수들 오빠라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생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했고 부모님 관계는 어떻고 좋아하는 음식은 그럼 음식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반찬도 해서 보내주시고 BTS 같은 경우는 그러겠죠. 해외에서 외국에서 여러분 다 알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AI 사용하면 다 알아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어디 살고 취미는 뭐고 생일은 언제고 뭘 좋아하는지 챙겨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팬이 그 가수를, 그 트로트 남자 배우를, 멋있는 영화 배우 남자 배우를 정말 아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매일 만나요. 매일 대화하고 매일 카톡 보내고 매일 목소리를 알고 표정을 알고 기쁠 때와 슬플 때를 압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연예인, 가수, 배우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검색해서 빠삭하게 정보를 아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걸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참된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두 번째의 경우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 그것도 맞겠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시간과 길이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서 누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맛보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출퇴근합니다. 백화점에도 가시고요. 또 직장도 가시고 가게도 오픈하시고 합니다.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옵니다. 설거지 쌓여있는 설거지 하고요.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있어야 될 일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전체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어디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목 나왔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며, 저는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다 손 올리시고요. 두 손 돌리시고. 내 이름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볼 수 있죠? 6절,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9절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아멘. 보세요. 9절도 내가 그들, 너무 멀죠? 오늘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자, 즉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즉 우리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소유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특별히 히브리서 7장 25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5절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예요? 우리 자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기 말고 누구 자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세요. 이는 그분이,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힘들 때도, 여러분 정말 고민하며 고생하는 그 순간에도, 하루 종일 서 계시며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주방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사업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 즉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전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전하다는 원래의 단어의 뜻은 단단히 지키다, 보호하다, 수호하다 라는 뜻이에요. 즉 군사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요새를, 성을 사수한 것처럼 지킨다는 말이에요. 자, 보전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신다는 거예요. 방패로 원수들을, 불화살을 막아내듯이 예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들들, 그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저기 GOP 철책선에서, GOP 앞에 GP라고 있어요. 북한이 너무 가까워요. 북한이 와서 그 위에 왔다가도 가요. 저도 군에 있는 동안 참
거기는 병사들 만나러 수도 없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야, 거기 우리 아들들이 들어가서, 우리 딸들이 들어가서, 여군 소대장들이 들어가서 경계하는 겁니다. 왜요? 이 나라 지키려고.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잘하라고. 여러분 백화점 문 여시라고. 가게 가서 사업장 오늘 장사 영업하시라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니 물리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말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편 121편의 4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건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존하신다.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듯이 아버지여, 내 딸을, 내 아들을, 이들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읽었던 11절 마지막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밑에서 둘째 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은 있으시지만 그러나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지키면서 저 동그라미 세 개가 완전히 합쳐진 건 아니겠지만 각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다 각자 역할과 위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랑으로 묶인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하나여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NC, 롯데, 패션 아일랜드. 여러분 계시는 데가 정말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지요. 두드림 교회. 나는 두드림 교회입니다. 우리는 두드림 교회입니다. 우리가 야유회 가서 하나 되고 여기서도 하나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 되는 것,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적용적인 부분 갈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명과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곳 생계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보내신 곳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는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배 앞에서 난 아들 딸들이지만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름을 품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 가정일 겁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내 짐을 나누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나눠지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개인은 무엇입니까?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자매와 형제들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